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온갖 보석으로 만든 성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부모나 스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고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먹으면서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권세자나 정치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 방법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쫓아다녀봤자 참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참 평안과 위로와 도움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죠.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라마 나요스라는 말은 라마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저는 본문에 나타난 라마 나요스과 같은 교회를 꿈을 꾸면서 오늘 라마 나요스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계산하는 다윗과 사울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자신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에게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는 창을 던져 죽이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죠.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 왕의 명을 받은 이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의 군대가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라마나요스에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중심이죠. 이곳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인 선지 생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받고 있던 선지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딱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 안에 그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다윗은 이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고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변하여 예언을 하고 악한 사울조차도 쫓아와서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결과이죠. 라마나요스 안에서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 라마나요스 안에서는 공격을 하는 자도 공격을 당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 라마나요스 안에서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장소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특별해서일까요? 그 모든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20절과 23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싹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 라마나요시에 오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라마나요시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지명으로 역사적인 고향이죠. 야곱의 아내 나엘의 무덤이 있고 선지자 사무엘의 본고지로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죠.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이것은 다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던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러니 라마나요시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도 10분 하는 것과 20분 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 1시간 하는 것과 2시간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역시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한나처럼 고통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을 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도 여기에 합세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다윗을 잡으려 오는 사람들도 모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는 자로 변했죠. 저는 우리 형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큰 역사를 이루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명예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모든 일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즉 복음 중심적 교회였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단을 쌓고 영적 부흥을 주도했는데 자기의 고향, 자기 어머니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이곳에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 다시 말하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예표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 즉 말씀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어떤 전통이나 어떤 내기들 안에 갇혀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싸늘한 겨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용서를 알고 씻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높이 되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바른 진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수백 명 모여 기도했지만 거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다른 이름을 전하죠. 인간 교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
그것은 악령이 하는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악령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흉내낼 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던 허아무개 씨 있죠. 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뭐 공중부양한다 하면서 쇼를 하고 거짓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는다고 미혹합니다. 자기 눈하고 마주치면 모든 질병도 깨끗이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이름 불러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신이 하는 역입니다. 악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조그만 진리가 달라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수없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겸손히 쓰임 받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능력 받아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인물이 되겠다고 기도하면 능력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부르짖어도 교만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큰 인물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 라마나이ot은 바른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성연애, 자유연애,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과 법과 규례와 율례도 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상위법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하는 이 세상은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면 세상 사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조와 생각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법이 우리에게 무엇인 줄을 알려주죠. 요한 1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연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옷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지라는 뜻도 있죠. 거주지. 다시 말하면 라마라는 도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거하는 거주지 또는 공동체. 당시 선지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그건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빈들에서 양 먹이는 목동으로 또는 왕궁에서는 궁정 교육으로 전쟁터에서는 참된 리더자로 이곳 신학교에서는 바른 신앙,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교육이 빨리 끝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거든 이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빨리 배우시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은 우리의 고난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교육 중이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 암흑시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도적 종교인이 아닌 신령한 신앙인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에는 선지자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 학교의 생도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흩어져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담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큰 역사를 이루지만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윗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있는 줄을 알면서도 군대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잡아오라는 명령이지만 대항하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의 없는 짓입니까? 자기의 스승이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군대를 보낸다는 자체가 예의 없는 짓이죠.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배, 은혜, 잊을망 큰 덕자를 씁니다. 은혜의 등을 돌려버리고 베푼 덕을 잊어먹는 사람. 지난 한 주간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노예 중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주간에 이 형곡교회에서 6년간 목회를 하셨던 정진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또 몇 분이 가셨고 또 뒤이어서 저녁에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김현묵 집사라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화장을 치르면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어요. 저도 문득 그 글을 읽다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담임 목사님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화장장에서 한 장로님께서 도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도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한다. 목사님과 인연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주셨다. 3일간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참 느낀 것이 많다. 죽음이란 인연의 끝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연임에도 잠시 알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반면에 최소한 화장장까지는 따라와야 할 본 교회의 중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그 장로님께서는 입을 열어 도리라고 말씀하셨다.
멀리 인천에 있는 납골 땅까지는 못 가더라도 평소에 예전 성격을 드러내는 까칠한 모습이지만 죽음과 이별이라는 슬픔 앞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된다. 외롭고 고달픈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 전해주셨던 목사님께서 먼 길 떠나셨다. 나에게는 특별한 인연의 목사님, 부임에 오신 지 10년, 조금 더 잘 모셔야 했는데 일에 치여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로 몇 년을 보내버렸다. 잘 참으시던 사모님께서 6월이 나오자 절규하셨던 모습, 연고지 인천으로 떠나는 유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는 아프고 서러운 마음을 달래려 영덕 바닷가를 찾았다. 이제 나도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일이란 것은 부지불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것은 도리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김명묵 집사는 제가 있을 때도 안수 집사였습니다. 열심히 섬겼다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매 주일마다 열심히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있는 교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 하는 생각.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아닙니까?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사무엘 앞에서도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사무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배은망덕이죠. 교만하여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를 주장함으로 그에게 잔인무도하고 버릇없고 부도덕해져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삶은 미친 자의 삶인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고 충성된 신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까지 무시하고 배반하는 이 배은망덕의 삶.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일이 성사되지 않자 자기가 친히 내려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슬리는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여 악령으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악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악령이 주장하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반면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지만 다윗을 잡아가는 일 실패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살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무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이르자 예언을 하며 왕이 온 목적과 왕의 권위도 잊어버리고 종일 종야를 옷을 벗은 채 쓰러져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다윗을 위하여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다고 두려움 없이 쳐들어온 그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막으시고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힘없고 무능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만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마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마 나욕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참된 교회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어 그 악한 심령을 몰아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형곡교회가 남한나육 같은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